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비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삶에서 떠나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여러분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적이 있거나 떠나온 적이 있나요? 학교를 전학 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 살던 곳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착했을 수도 있죠. 신부님도 여러 떠남이 있었지만 크게 두 번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떠나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를 떠나 강원도 홍천에 입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집과 광주를 떠나 신학교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기에 많은 성장과 성숙을 몸소 경험했답니다. 친구들도 떠난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잘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님이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명 계십니다. 바로 제주교구의 한재호 루카 신부님인데요. 예전에 한 루카 신부님께서 떠남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어찌나 그 내용이 좋았던지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한재호 신부님의 그 메모를 바탕으로 제 강론 내용을 조금 더 실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에요. 아기는 엄마 뱃속을 떠나 세상으로 나옵니다. 친구들이 크면 결혼해서 여자는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나가고 남자는 가정을 떠나 군대, 직장, 새로운 인간관계로 나갑니다. 부모 품에서 재롱 부리던 여러분은 어느새 자라 사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 품을 떠나 친구들 틈으로 나갑니다. 지금 친구들은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더 좋죠? 친구들이 조금 더 크면 활짝 꽃이 피는 20대 시절이 옵니다. 20대 때는 이러이러한 사랑에서 떠나 저러저러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 곁을 떠나서 그와 한 몸이 되죠. 가정을 꾸려 아기를 낳게 되면 혼자 살던 그 모든 특권에서 떠나 그 아기를 돌보는 데 시간과 힘을 쏟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처럼요. 가정을 책임지고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 집을 떠나 저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가게 되죠.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인생 별거 없죠? 인생이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생각해봐요. 세상으로 나오는 아기가 엄마 뱃속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생겨날 수 없어요. 초등학교를 떠나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를 고집하면 영원히 초딩으로 남아 친구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크면 결혼해서 친정을 떠나 시집을 가는데 계속해서 친정의 삶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랑에 계속해서 집착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또 사랑받는 사람도 성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좁은 자기 세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떠나야 해요. 떠남의 연속인 인생에서
초딩만 고집하게 된다면, 또 중딩만 고집하여 자기 울타리를 벗을 줄 모른다면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겠죠.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크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늘로 돌아가시고 땅에서 떠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고 땅에서 떠나시는 사건을 보고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땅에서 보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떠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로 떠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활동하는 이 세상과 자신이 정말로 사랑한 제자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으셨죠. 눈에 보이는 떠남, 그러니까 공간적인 떠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떠남,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적으로 떠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구절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떠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에서 떠나 상대의 마음으로 가야 해요. 내 슬픔에서 떠나 상대의 슬픔으로 가야 하고, 내 집착에서 떠나 상대에 대한 애정으로 가야 하죠. 내 자존심에서 떠나 상대에 대한 존중심으로 가야 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야 해요. 또 짓눌린 그 열등감에서 떠나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들, 신부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두 번째, 떠난다는 것은 좁은 자기 세계를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떠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떠남이 더 중요하다. 이제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떠남은 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어딘가를 향해 파견되는 것일 때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떠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안겨다 주기 위해 갈릴레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떠남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움직임이었고 하느님으로부터 파견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떠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늘 함께 일하며 주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커서 부모님을 떠나 친구들을 향할 때, 또 좀 더 크면 가정을 떠나 직장을 향할 때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 또 이 미사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향할 텐데, 그것이 단순하게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파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떠나면서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에 우리가 오르기까지 주님께 파견받은 우리가 됩시다. 이상으로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비빠 잘 떠나요.